예, 반갑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은 이제 사사기에 대해서 이제 브리핑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성경을 아주 전문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공유를 하려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성경 연구자들이 유튜브 활동을 하고 계시죠. 또 좋은 연구자들이 또 강의를 하고 계시죠. 그래도 이제 끊임없이 모든 연구자들은 자기의 이해를 이제 밝히면서 서로 유익을 도모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복음을 전도하기 위한 그런 기본적인 훈련이고요. 복음 변증, 복음 전도 이것이 이제 중요한 훈련이고, 그 성경을 잘 훈련함으로써 이제 모든 세계관을 체계화시키는 그러한 종합적인 그 코어를 만들기 위한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이제 성경을 잘 알아야 되죠. 그래서 목사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잘 알아야 하고, 성도는 설교를 잘 듣기 위해서 어,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에서 이 성경의 접점이 발생한 것이 정말로 복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설교를 잘 함으로써, 성경을 해석해서 설교를 잘 함으로써 유익을 받는 것이고, 또 성도는 그 설교를 잘 들음으로써 유익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잘 해서 잘 행동하고, 잘 들어서 잘 행동하는 그러한 이제 구도가 복된 그리스도인의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래 목사는 성경을 잘 해석하면 잘 행동을 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요새는 워낙 이제 그러한 부당한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성경을 잘 해석하고 잘 행동하는 그러한 목사, 또 설교를 잘 듣고 잘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한번 구분해서 제언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 읽고 연구하고 이 성경을 어떻게 저 사람은 말하는가, 이것이 이제 중요한 접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로서 성경을 밝히면서 저 목사는 어떻게 성경을 지금 접근하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또 공유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공인이라 하거든요. 공인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이제 공적으로 쉐어할 수 있는 그러한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교회의 목사가 아니라요, 모든 사람이 그 쉐어할 수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공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끼리 교회는 사적 모임이 되잖아요. 우리가 여러 명이 모였지만 사적 모임이죠. 사모임이라 하죠. 그럼 우리 교회는 공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공적인 것이 되지만 이 사회 속에서도 공적인 것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우리의 믿음을 자유롭게 밝히고 또 전도하고 또 그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또 변호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는 것이 이제 공적인 교회, 또 공적인 사역자. 공적인 사역자는 반드시 자기 믿음을 모든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표명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흥남소원의 아주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큰 교회도 자기들끼리 잘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모임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 모임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다른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유해적인 집단에 불과한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그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 그 역할이 강하면 그것은 암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경을 한번 열심히 훈련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사기인데요. 사사기는 이제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설교를 하면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서 공유를 합니다. 먼저 이 사사기는 이제 사사라는 것이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독특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없고 서양에도 없고 성경에만 있는 그러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동 번역에서는 판관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래서 영어로는 저지는 이제 판사 이제 이러한 개념인데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사사, 우리는 이제 언어라는 것은 이 껍질과 내용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언어의 껍질은 상당히 중요하지 않아요. 껍질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 이 사사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와 왕 시대에 세워진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 방법, 통치 직분이죠. 매우 특수한 직분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는 성격이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이 12지파를 모두 다 통솔한 그러한 지도자예요. 그러나 이제 여호수아도 이제 정복 전쟁을 마치고 난 다음에 분배하고 난 다음에는 자기 지파로 속한 그러한 분이 여호수아죠.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사사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땅을 여호수아가 모두 다 정복하지 못하고 12지파로 땅을 분배한 뒤 그때부터 어쩌면 이제 사사 시대라고 볼 수 있겠죠. 여호수아가 전체 지배권을 행사하지 않고 이제 자기의 분깃에 가서 지배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형태. 그래서 이 사사는 그 제한된 지역에서 활동을 한 그러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죠.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 사사의 숫자가 몇 명이냐? 통상적으로는 12명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12명, 13명 또 그 기드원의 아들까지 하면 14명까지도 된다고 해요. 근데 13명까지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바락이거든요. 바락이 사사인가 사사가 아닌가. 바락을 빼면 12명이에요. 근데 제가 13명, 이 바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사사를 바락이라 했고 드보라는 선지자 뭐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또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만은 근데 이제 히브리서에서 이 바락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표기를 해놨어요. 참 히브리서 11장이 신비로운 말씀이죠. 그래서 거기에 삼손도 들어가 있고 뭐 입다도 들어가 있고 입다도 기가 막힌 사사 아닙니까? 자기 딸을 번제로 드리겠다. 그래서 이제 사사기의 그 난제 중에 하나죠. 이제 우리는 지금 그런 난제를 해소하려고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사의 숫자가 13명, 12명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사기가 21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 21장까지 사사들의 모든 연대기를 하면 410년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연대기를 우리가 한번 사사기에서는 한번 세팅을 해보는 것도 재밌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의 연대기를 어떻게 조정했겠습니까? 우리는 이 연대는 성경은 이 시간 개념이 상당히 잘 발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미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정확하면 시간도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아마 성경의 원리일 겁니다. 그러니 우리 사회는 지금 우리 현대화되면서 이 약속을 잘 지켜야 된다. 이 약속을 그래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서양 사회에서 이 약속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약속 문화를 지키는 시간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약속 시간이 하나의 문화의 표준처럼 되어져 있는데 약간 후진국에서는 약속 시간이 좀 늦죠. 개념이 좀 약하죠. 우리도 옛날에 코리안 타임이라는 게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굉장히 약속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도 됐죠. 그것은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서구화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방식으로 시간을 계산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지성의 하나의 능력이에요. 사사기도 이제 그렇게 시간을 한번 조합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말했듯이 성경은 정확한 시간을 말하지 않고 구약에서 정확한 시간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86년, 587년 이렇게 멸망 시기도 약간 다르지만 그것이 1, 2년 차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참고적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한번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 성경에서 나오지 않고 세속사에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 세속사의 그 기점을 연구할 때는 이제 일식이나 자연 현상, 지진, 일식을 기준으로 해서 시간을 계산을 세상사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일식이 있고 어느 시점 일식이 있으면 이 안에 이제 시간을 계산해서 이제 시간을 분포하는 형태의 계산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속사에서 명확한 시간이 하나 합의된 게 있는데 그 시간은 갈그미스 전투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잘 나오지는 않는데 이 성경에 연관된 것이 이제 무기또 전투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과 애굽 왕 바로 누구가 전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속사엔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만은 이 바로 누구와 요시야 왕이 전투를 하고 그 요시야 왕이 그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를 하시죠. 그래서 요시야의 개혁이 좌절되는 것이 그 내용인데 그 무기또 전투가 어떠한 성격의 전투였냐면 이 애굽에 있는 바로가 아시리아를 도우러 가는 원정군이에요. 그 원정군을 이 요시야 왕이 막은 거예요. 참 황당하죠. 그건 참 이해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요시야 왕이 전사하셨고 이제 애굽이 상당히 타격을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지온 병력이 갈그미스 전투의 지온 병력인데 거기에서 결국은 패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이기면서 아시리아가 멸망됩니다. 예, 그 갈그미스 전투가 607년이에요. BC 607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거꾸로 역산을 해서 검사를 하는 것이 이제 역사 시간의 계산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하면 솔로몬 제2위가 970년입니다. 970년, BC 970년, 주전 970년, 970년에 4년 있다가 성전을 기공을 해요. 그때 기공 예배 드릴 때 솔로몬 왕이 선언하는 것이 출애굽 480년이다. 이러한 선언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선언에 480년을 믿고 이제 시간을 배열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출애굽 480년이면 여기 이제 966에서 480을 더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역산이니까 이제 주전은 숫자가 클수록 오래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계산하면 이제 446년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이제 출애굽 15세기설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계산을 410년도로 계산하면 양쪽의 연대가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사기의 그 기록은 연대기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 증거가 하나예요. 사사기는 모든 것이 그 1번 사건, 2번 사건, 3번 사건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아요. 어떨 때는 동시대에 여기서는 A 사사,
비사사가 이렇게 활동했을 수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사기 그 20장에서 나오는 인명이 있는데 비느하스예요. 이제 엘리의 아들도 비느하스인데, 그래서 그런지 사사기 기자는 그 비느하스가 아론의 손자라고 말을 해요. 아론의 손자는 요단강을 건널 때 있은 그 대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의 사건을 처리했던 비느하스 대제사장 시절은 상당히 초기라고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베냐민 지파의 음행 사건이 사사기 마지막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는 시간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사사기는 의미적으로 배열되어 있는데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는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 의미적으로 배열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할 수 있고, 이제 사사기의 전체 그 연대는 약 230년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또 계산을 하면 출애굽에서 2년 동안은 광야 생활, 40년 광야 생활,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한 7년 정도 정복 생활, 그 후에 이제 또 각 지파들의 생활, 그 생활이 연구자마다 많이 달라요. 어떤 분은 13년, 20년, 30년 이렇게 연구자마다 다르고, 그러나 이제 그 사울의 즉위까지는 똑같습니다. 사울 즉위 이전에 엘리가 40년을 통치했고, 또 솔로 사무엘이 몇 년을 통치했는지 또 그것이 달라요. 그래서 이 연대기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정확한 것은 100년의 차이는 안 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사기의 기록이 연대기적으로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 칼빈이 주석하지 않는 책은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말이 매우 정확하지는 않거든요.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만 주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구약 성경에는 몇 권을 주석하지 않고 에스겔을 주해하는 중에 소천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그 당시 이제 칼빈의 주해 방식은 우리처럼 이렇게 서점 연구실에서 막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강의실에서 강의한 것을 이렇게 필기한 것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참고적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해요.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강의한 게 아니라 이 성경을 강의를 했거든요, 학교에서. 그러면 그것을 쭉 적은 것이 이제 칼빈의 주석서예요, 주해서예요. 근데 이제 칼빈은 구약 성경에서는 이 사사기는 주해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사기도 주해를 하지 않고 잠언도 주해를 하지 않았어요. 요한계시록도 안 했고, 그것은 이제 다 할 수 에스겔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책을 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다음에 계시록을 할 수도 있고 사사기나 잠언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사기 주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은 정말로 탁월한 사역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계속 자기의 지식을 확장시키면서 주의를 하면서 설교를 한 그런 아주 탁월한 사역자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추론합니다. 요한계시록도 주의를 했어야 되는데 주의를 하지 않으셨죠. 그러면 왜 안 했을까? 그 당시에 이제 그 칼빈 당시에 가장 중요한 책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시편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시편 주석이 상당히 강하고 시편의 설교도 상당히 많죠. 그 시편의 설교가 중요했던 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구약에서 기독교적인 그리스도론적인 성경을 해석을 할 것인가, 이것이 아주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우선된 것부터 처리한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에는 이제 하기 바로 전이죠. 칼빈이 소천화한 다음에 이제 제세례파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주석하면서 천년기론이 득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사사기를 주의하지 않은 것은 이 사사기의 해석이 상당히 난해합니다. 의미가 상당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기독론적으로 해석한 것이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쉬운 것 같습니다만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요. 가장 어려운 것은 사사를 하나님께 세우신 경우도 있는데 세웠다는 말이 없는 사사도 있는 거예요.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라 생각하시잖아요.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이 아니에요. 사무엘의 두 아들이에요. 사무엘의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그들이 행동이 불량했기 때문에 아이고 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왕이 필요성이 이제 빵 터진 거거든요. 사사기 마지막 때까지는 왕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 사사들로 임시 대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이 불량자여 가지고 백성들이 더 이상 사사는 안 된다. 왕을 달라. 이렇게 사무엘에게 요구를 했고 사무엘이 그 요구에 대해서 항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왕으로 갔다. 이렇게 논리적으로는 한번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는 실패의 모습이죠. 그래서 죄짓고 회복하고 죄짓고 회복하고 죄짓고 회복하고 이것이 사사기 패턴인데 이 사사기 패턴을 죄된 사람이 벗어나지를 못해요. 우리들도 사사기를 설교하고 하면서 이러한 굴레에 벗어나자고 설교를 하지만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참 미스테리하죠. 그래서 칼빈도 그것 때문에 힘들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네바를 그리스도의 도시로 만들었지만 지금은 제네바가 아주 탁월한 세속 도시가 되었죠. 그래서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 신학교도 영원하게 그 근본 정신을 지키지 못하고 그 자유주의 신학과 세속 신학을 수용해서 신학이 바뀌는 것이 영국도 그랬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도 그러하고 있죠. 그것이 사사기의 패턴이거든요. 그리고 최정호 목사님은 소실과 전진의 법칙이라 그래서 하나가 이루어지면 하나가 생성돼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역사 시간 이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이해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에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산지에 살고 블레셋 사람들은 평지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전투 전략가들은 산지와 평지와 전투를 하면 누가 더 유리하겠느냐, 위에 있는 사람이 더 유리하지 않겠냐 이렇게 제시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포션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지에 살았겠습니까? 산지가 살기 좋겠습니까? 평지가 살기 좋겠습니까? 평지가 훨씬 살기가 좋죠. 산지에 산 것은 이 땅에 정착하지 못해서 밀려서 산지에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산지에 사는 사람들이 평지에 내려오지를 못해요. 내려올라 하면은 잡아 죽이니까. 그것이 지금 사사기의 비극이에요. 주의 자녀들이 약속된 언약된 땅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정복하지 못하고 정복하는 방법은 생존하는 방법은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참
마음 아픈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지, 우리끼리 개토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안전하게 사는 것을 이 사사기에서는 추구를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그러한 모습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적극적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에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주의 자녀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생활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사사기에는 여호와의 백성들이 그걸 하지 못해요. 그런데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형제들하고 연합을 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사에 있는 지파들은 각자 도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단지파는 결국은 땅을 얻는데 실패를 해서 지파의 분깃을 완전히 상실하고 라기스라는 언약의 땅이 아닌 자기들의 원하는 땅에서 정착을 시도하는, 그것이 단지파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단지파가 굉장히 미스터리한 집단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빠져버린. 그러니까 그것은 언약의 땅을 완전히 1.1획도 획득하지 못한 지파가 단지파예요. 삼손이 그렇게 놀라운 힘을 발휘했지만 결국은 지파의 땅을 획득하지 못해요. 참 마음 아픈 거죠. 그럼 형제가 그렇게 되면 주변에 있는 형제들이 도와서 그 땅을 획득하도록 협력을 해주는 것이 형제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삼손을 잡으려고 유다가 3,000명을 동원해서 삼손을 잡으러 오잖아요. 베냐민 지파를 처단하기 위해서 20만의 군대가 해집을 합니다. 그러면 그 군대를 가지고 언약의 땅을 쟁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병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힘을 엉뚱한 데다 쏟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워요.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은 의를 행할 힘이 없어서 의를 행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충분히 의를 행할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힘을 의를 행하는데 활용할 줄 몰라요. 그래서 행하기만 하면은 안 좋은 것으로 행하는 것이 이 죄의 모습이죠. 죄인의 비극이에요. 그 패턴이 이 사사기에 정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힘으로 약속의 땅을 얻는데 전력을 했다면 정말로 땅을 성취했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미스테리는 블레셋이라는 사람이에요. 블레셋 집단은 정착 시기가 이 이스라엘 백성과 비슷하거나 후기에 해양에서 해안 쪽으로 가자 쪽으로 들어온 집단이에요. 그런데 그 애들은 아주 강력한 세력을 이루어서 지금까지 그 땅의 이름이 팔레스타인이에요. 옛날에는 그 전에는 가나안 땅이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국명은 이스라엘 땅이지만 자연명은 팔레스타인이에요. 얼마나 그것도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원래 블레셋이 가나안 7족속이 아니에요. 해양 민족으로서 비슷한 시기에 여기서는 요단강으로 저기서는 해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생존을 했는데 팔레스타인 이름이 그 땅의 이름이 되어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어요. 참 충격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이 12지파의 연맹이 참 아쉽다. 다윗 왕이 그렇게 강력하게 정복 정청을 했지만 이 팔레스타인을 없애지 못해요. 그래서 이 사사기의 그 실패의 모습, 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할 말은 많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이제 사사기의 배치의 마지막
그 레위인의 두 가지의 범죄거든요. 19장과 20장에 그렇게 나오죠. 19장에서는 레위인이 유다에 있는 레위인이 자기 직역을 떠나서 배회하다가 미가 개인 제사장으로 편입이 되는 거예요. 레위인은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미가가 사인이 개인이 너 제사장 해줄게, 내가 그 페이도 줄게 하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미가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사사기 19장의 내용이고요. 20장의 내용은 그 레인이 첩을 둔 사건이죠.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과 또 미국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한 레인은 가난해서 자기 직영을 이탈해서 개인 소유로 복속이 되어버리고 제사장이 그 단지파가 더 많은 페이를 준다고 하니까 월급을 준다고 하니까 그리가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배신하고 레인이. 두 번째 레인은 첩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에브라임 산지라고 하거든요. 약간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데 레인이 첩이 있다고 하니까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유했다고 봐야 되죠. 어떤 레인은 부유해서 첩을 둘 정도고 어떤 레인은 그 땅에 정착하지 못해서 배회할 만한 그러한 거에서 한 레인은 개인의 소유로 전락해버리고 한 레인은 첩을 두고 그 첩이 윤관을 당하도록 방치해버리고 또 그 첩의 시신을 난도질해서 백성들한테 보내서 분노를 야기시키고 이러한 레인의 모습은 상상할 수 없죠. 근데 이 레인의 잘못은 누구한테 책임이 있겠습니까? 제1차는 레인에게 있죠. 레인이 하는 일이 뭐냐면 제사를 수종드는 일이지만 그 아주 기본적인 일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알겠습니까? 자동적으로 하나님 율법을 알 수 없죠. 그러니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처럼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죠. 그 가르칠 레위인이 개인 제사장으로 소유가 되어버리고 첩이나 두어서 집 나간 첩 찾으러 다니고 이러한 모습인데 사사기의 충격적인 말은 그때 왕이 없었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건 사사기의 저자를 사무엘이라고 추측도 하는데 그 저자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우리가 혼란한가 했을 때 아, 우리한테 왕이 없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던 적이 있겠습니까? 왕이 없었던 적은 없어요.